안녕하십니까? 안교 교과 묵상 시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이 묵상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아침 다시 저희들을 주의 말씀 앞으로 초청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오직 말씀 속에서 힘과 지혜와 또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8월 3일 목요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바울의 기도의 송령 부분입니다.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더욱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온갖 것을 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될 줄을 믿고 확신합니까? 그럴 만한 자신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진심으로 구하지만 돌아서면 허전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며 주님께 매달려 보지만 왠지 자신이 없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닌 상상력의 한계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사례를 탕자에게서 발견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들과 함께 다 탕진해버린 그가 아버지께 돌아오며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라고 도저히 양심상 아들로서 다시 대우해달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죠. 그런데 정말 그가 생각한 대로 결과가 그러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그를 엄히 책망하고 받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맨발로 뛰어나가 와락 껴안고 볼을 비비고 발에 신을 신기우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구하는 것, 그것에 그분의 대답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 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에 놓은 바울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룬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설립된 교회 안에서 영원히 빛을 발할 것이고 그 영광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날도 그토록 소중한 권위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교회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교회에 가야 하느냐? 이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그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면서 교회 생활을 거절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인트 사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 삼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 삼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 지체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한 가족이고 자녀이며 그분의 양떼입니다. 지체들과 자녀들과 양들은 혼자서 다니지 않고 함께 모여 있습니다. 거기엔 그 무리를 돌보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옹호하며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회의 리더들, 즉 집사요, 장로요, 목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성경의 교회의 본래 모습과 많이 달라져서 교회에 가는 것이 여러분 싫습니까? 1세기 성경의 교회들은 지금 우리의 교회들보다 훨씬 더 신실하고 더 순결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다녔을까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라고 권고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의 교회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 교회는 묘사된 대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는, 그리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딘 아름다운 이상적인 교회였을까요? 그런데 사실 조금 더 자세히 이 고린도 교회를 들여다보면 그 교회도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가혹하게 비판하고 사소한 신학적 문제로 극심하게 분열하고 간음을 일삼고 사사건건 소송을 걸고 함부로 이혼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모른 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교회를,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들은 바로 가족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불완전한 사람이 다른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불완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안에는 완전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쓴 바울의 첫 번째 편지, 그것은 인정과 확신의 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온갖 흠과 죄와 모순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희망을 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훌륭한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갓 영접한 새 신자를 낙심시키는 방법을 그 제자들에게 사탄이 이렇게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 신자들이 그 교회의 다른 교인들, 특히 삐걱 소리가 나는 장화를 신고 이중턱을 갖고 찬송가를 음정에 맞지 않게 부르는 교인들에게 신경을 집중하게 만들라. 다른 교인들이 꼴보기 싫어질수록 교회가 싫어질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싫어질수록 기독교가 싫어진다. 그들의 전술에 우리는 많이 말려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을 찾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구실로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떠나는 것이 답입니까? 예수님의 애정을 담아 신부라고 부르시는 교회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시고 서로를 형제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교인들과 함께 사는 것이 1,000명의 술주정뱅이 3,000들과 함께 사는 것처럼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좋든 싫든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도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청혼을 하자마자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뒤에 이 여인은 남자를 가족과 친척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서 가족 모임에 그를 초청했습니다. 이 여자의 가족 모임에 간 남자는 갑자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짝이 맞지 않는 구두를 신고 있었고, 그녀의 남동생은 음치였고, 장모님은 촌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삼촌들은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큰 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혼녀는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남자가 꿈꿔온 바로 그 이상형이었습니다. 그녀가 너무 사랑스럽지만 그 가족들을 보면 주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야 됩니까? 아니면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시지만 거기에 딸린 식구들, 즉 성도들이라고 하는 가족과 친지들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떠나야 합니까? 사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셨고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연약하고 흠투성이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도 때때로 교회에서 느끼는 실망과 또 가슴 아픈 마음, 쓰라린 경험들, 때때로 그것을 내 가슴에 품기가 어려울 때가 혹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목숨을 다 바쳐 십자가에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의 백성들이었음을 우리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포용하여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